오늘 불렀습니다. 오늘 아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 어찌됐든 반갑습니다. 다마스들이 강에서 봉고를 타고 또 육지에서는 산타페를 운전하면서 이제 아반떼 하면서 소나타를 듣고 또 마티즈를 그렇게 들으며 또 강에서는 티그론을 본다. 제가 문장을 하나 말했는데 뭐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죠? 이게 다 스페인어입니다. 한국에 옛날부터 나온 다마스, 봉고 뭐 이런 게 다 스페인어인데 뭐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이게 스페인어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 한 19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4년 무더운 여름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 2년 차에 제가 쫓겨나고 나서 그 해 99.99%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실제로 그때 쫓겨났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왔는데 웬 유럽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유럽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유럽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렇게 유럽에 무슨 선교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에 19년 사역을 접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사실은 중국 외에는 생각한 나라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쫓겨난 겁니다. 자, 쫓겨나고 나서 물론 나이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주 파송부터 시작해서 협력교회 전부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거지 실패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매달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딱 43만 원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초청하는데 현지 교회에서 좀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바르셀로나에 한 석 달간 그렇게 정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서류를 이렇게 그 현지 교회에 주고 왔는데 한 1년 정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1개월 만에 초청장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사관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선교사 비자가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사는 곳이 남유럽입니다. 남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자, 유럽에서 선교사 비자 받는 것 그냥 쉽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재정 보증이 아주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천 유로 이상의 그런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통장 잔고가 이제 많지 못하면 비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100% 전 불합격이죠. 그런데도 어찌됐든 신기하게도 이런 조항이 없이 그냥 신청하고 한 달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를 받고 한 달 안에 가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럴 것도 없습니다. 나빠질 거는 더 없으니까. 그래서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제가 2018년 2월 달에 2월 6일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지금 한 7년 반 이렇게 가까이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서 생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제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압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굶지 않고 그렇게 또 달새 다 내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 사역을 했고, 제가 절강서 항주에서 어느 사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따로 이제 오지 사역은 따로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젊은이들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살라망카라는 도시 잠시 있다가 좀 보여줄 거지만
이 살라망카 도시에서 지금 유일한 교회로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중화교회도 없는 그런 또 스페인 젊은이들 이런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잠시 이제 좀 살펴보고 이제 스페인 살라망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전 1400년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서해져 있습니다. 자,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갔을까? 한편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긴 하지만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통과했던 이 광야는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형성된 그런 곳을 그들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을 때 젊은이들이 나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길을 조금 내줬을 때 우회로 해서 그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먼 길을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 아래서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보통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뭔가 이제 농사를 짓고 뭔가를 수확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단 말은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착을 할 수 없으니까 쌀도 못 먹고 보리도 못 먹고 온갖 이런 무화과든지 이런 수확물을 전혀 거두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씨도 뿌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광야길을 통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 광야길은 사하라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고비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풀들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과 소와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양은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겁니까? 소도 예배드리는데 필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성막에서 번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수많은 동물들은 이제 필요를 했습니다. 낙타는 낙타대로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도 같이 끌고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광야를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곰곰이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의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을까? 참 기적적인 그런 일인데 그러면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은 대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 한마디는 맞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명해야 될 것들이 아주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런 두루뭉실한 책이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어떤 인물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함량 미달인 그런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건 바로 후대인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제 구약의 교회입니다. 자, 구약의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구약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소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교회이다, 광야 교회이다, 그렇게 그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물론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 이후로 시작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약의 교회부터 쭉 연결된 교회가 바로 신약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고, 요즘 대체 신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게 구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 오순절 이후의 교회가 대체했다 하는 게 주로 이제 대체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가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교회 속에 다 묻어갔다, 그렇게 말들을 사실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도 역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 광야 교회가 곧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은 빨리빨리 이렇게 대강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교회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성막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빽빽한 구름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었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같은 것, 오늘 성경에 나온 불 같은 이 불 기둥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바로 이 광야의 상황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을 이제 비추고 보호해 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광야 길을 걷는다 하면, 요즘은 좀 이렇게 풍족한 시대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광야 길을 걸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그냥 이제 냉커피를 마셔가면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길을 아마 요즘 버전으로 하면 그렇게 아마 걸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쬐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태양을 맞으며 이제 사막의 일교차가 큰 저녁을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가다가 쓰러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동할 때 각 가정마다 텐트를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그 수많은 텐트 한 텐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회든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왜 광야길의 신호등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가. 방금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호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자, 왕복 한 10타선 정도 있다 칩시다. 자, 만에 하나 이제 3세계 신호등이 없다면 이 길이 엉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이 얽혀서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어 버릴 건데 이 3색 신호등에 따라서 질서 있게 갈 차들은 가고 멈출 차들은 멈출 때 이제 그 길은 이제 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 200만 명의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질서가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떻게 멈추었으며 어떻게 대기했으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름이 이제 떠오를 때 그들이 갔습니다. 이 세 가지 색깔 이제 신호등을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과거에 저도 좀 올드 세대지만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생명 검사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던 거라 그래서 좀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명 검사할 때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선생님이 그 조그마한 그 지휘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어느 동그라미 안에 숫자를 사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를 가르치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웬 또라이야 이런 식으로 너 이상해 하면서 옆으로 좀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지켜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숫자를 말하거든요.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자신 있다고 다시 이렇게 3, 4, 5 말하니까 이제 생명은 아닌 그래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생명 환자인데, 자, 우선 신호등의 세 가지 색깔은 녹색입니다. 자, 녹색은 물론 이제 계속 가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물이 있어도 좀 내가 좀 아파도 어쨌든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전진할 때 때로는 이 전진을 가로막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힘이 빠졌습니다.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할 맛이 안 납니다. 좀 상당히 실망이 되어서 나갈 처지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녹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표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잔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최후의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그가 이제 받아들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좀 갈 마음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그래서 좀 쉬고 싶습니다. 좀 몸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쉰다고 해서 나를 가리고 있는 구름도 같이 씌워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은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구름은 이동을 합니다. 그럼 나만 고생이죠. 요나하고 똑같이 이제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을 지경으로 홍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호등, 이 녹색 신호를 잘 구분해서 가야 될 때는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신호를 무시해서 이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의 이름은 이가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으로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피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금 기둥으로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맑은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여십니다. 때로는 홍해가 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때로는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물론 이제 멈추라는 그런 모든 차와 우리도 역시 멈추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너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멈추라는 그런 신호가 바로 빨간색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멈추지 못할 때 자꾸 커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조그마한 욕심에 불과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이제 어리석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보세요. 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방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아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났어요. 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방치를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가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의 칼을 보고 그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이 나귀는 보는데 이 선지자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자고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때로는 개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지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이제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나갈 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룻이 아니고 룻이 고백을 했습니다. 롯하고 룻하고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룻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춘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방 여인 모압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그렇게 낳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들을 잘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했을 때, 나오미를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황색 신호등은 우리도 축구를 할 때 파울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럼 바로 뭡니까? 레드 카드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옐로 카드를 먼저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 주의해라. 더 깊은 태클은 조심해.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막 그냥 퇴장을 시키거나 막 경기장에서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때로는 축구장에서는 한 번만 주지만 우리에게는 몇 번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럴 때 우리는 경고하심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아주 질서 있게 인도해 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저는 안 사람에게 컴퓨터를 다 시킵니다. 이제 살라만카 교회를 한번 소개를 그렇게 짧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 수십 년간 저는 컴퓨터를 안 하고 안 사람은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 이거. 요거로 이제 예예. 요거로 할게. 예, 감사합니다. 자, 스페인 살라만카 교회 주일 예배와 식사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스터디. 제가 사는 이 살라만카 이 도시는 인구가 한 17, 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있듯이 한 주의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17, 8만 명이 정도 되는데 살라만카 단일 한 대학이 인구 한 3만 명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명, 뭐 6명 중에 1명은 살라만카 대학 학교입니다. 물론 어학원, 수많은 어학원이 단일 규모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어학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학생들 다 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구인데 여기에 조금 있으면 대학을 제가 설명하니까 1200년대 지어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런 성당이고, 그 다음에 또르메스 강변 이렇게 4개 나오네요, 그렇죠? 또르메스 저는 부산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는데 물론 헤엄을 치지 못하지만 거기는 또르메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한 낙동강의 한 7분의 1 정도 규모 되는 조그마한 그런 강입니다. 좀 더 화면이 크니까 보기 좋네요, 그죠? 제법 이쁘죠, 그죠? 그래서 한 번쯤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한 320여 킬로 그렇게 떨어진 작고 이렇게 물가도 아주 쌉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이런 데 비해서는 물가가 아주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르메스 강 뭐 저희들이 늘 산책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라만카 대학교 1218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엽. 그래서 지금부터 한 807년 정도 된 오래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이게 와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유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 유학생 간간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라만카 마요르 광장이라는 그런 광장인데 이게 주 광장이다 이 말입니다. 큰 광장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광장인데 스페인에는 이 마요르 광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엄청나게 좀 이쁜 그런 광장이 이제 마요르 광장입니다. 여기 뭐 노천 카페가 수두룩합니다. 이제 한번 오셔서 커피를 좀 에스프레소 같은 거죠, 그죠? 한 번씩 즐겨가면서 그런 시간도 낭만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르메스 강과 로마 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토르메스 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 로마 시대에 지어진 석조 다리입니다. 그래서 제법 이쁜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자, 살라만카 교회를 잠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살라만카 여기 2020년부터 2022년 그렇게 제가 과거에 바르셀로나 근처 타라고나라는 도시에 한 2년 살다가 원래 저는 살라만카를 좀 가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살라만카로 옮기고 나서 2년간 현지 침례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바로 여기에 남자 머리가 좀 벗겨지신 켄트라는 남침례교회에서 파송한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2년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이렇게 뭐 염색을 하지 않으시고 머리가 허연데 살라만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켄트 목사님이 아주 젊을 때 20대 초중반에 와서 이분하고 결혼을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만카 교회 그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침례교회가 외곽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살라만카 대학의 젊은이들을 이제 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시내 사무실을 이렇게 하나 마련했는데 그 사무실 이름이 익투스란 이름으로 이제 고기가 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달세를 좀 일부 부담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하고 주일 쓰기로 하고 이 교회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렇게 쓰기로 하고 이 장소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중에 오는 것은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살라만카 대학교는 스페인에서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어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한국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세 개 과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0명씩 정도 이렇게 한 300여 명 동아시아 분야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거기에 초기에 갔을 때 거기에 뭐 한국 분인데 과장인데 한국어과 과장인데 소위 말해서 한 60년생 이렇게 독신으로 한 35년 이상 그렇게 사신 분인데 학과장으로 있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한 사람이 요리 교실을 잠시 그렇게 한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씩 띄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두 사람하고 이래 자매가 보이죠, 그죠? 둘이가 보입니다. 제가 중국의 항주에서 그렇게 있을 때 어느 대학의 공상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중문과 교수로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 자녀 국민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 그 자녀를 데리고 저희들과 자주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좀 할 때마다 자꾸 튕겨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뭐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어쨌든 자꾸 이제 튕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이 따라온 국민학생 이 꼬마는 아니 나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얼마 후에 물론 제가 추방되고 그 전에 얼마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바로 이 꼬마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 엄마도 같이 이렇게 교회로 데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싶다 해서 한번 와라. 그래서 저희들 집에 그래 며칠 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여기 익투스에서 아까 그 침례교에서 젊은이들 모임을 월요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황자매,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이 자매, 인도네시아 화교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났는데, 그 자매가 오리털 파카 입은, 하얀 오리털 파카 입은, 대만 여학생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대만에서는 두 개의 가톨릭 대학에서, 다른 도시의 가톨릭 대학에서 15명씩 이렇게 교환학생을 1년 단위로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중에 있는 그런 가톨릭 대학에서 온 그 여학생인데 소개해 줘서 드디어 이 여학생과 이제 또 한 명의 여학생과 이제 그 익투스 그 건물에서 최초로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그리고 이 장소에는 여러 뭐 여학생들 그렇게 뭐 여기 중국 여학생도 있고 아프리카 여학생도 있고 여러 여학생들이 한 번씩 커피도 마시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 집 주위에 그게 콜롬비아 분인데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잠시 교제하면서 집을 한번 초대했고, 그다음 보면 그 침례교회 성도 호세,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 호세와 이 까르멘이라는 이 여자분은 페루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가끔씩 저희들과 교제해서 제가 초대를 한번 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제가 이 침례교회 2년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스크를 썼죠, 그죠? 소위 말 코로나 때 그렇게 특송하고 그 목사님이 자꾸 이제 설교를 좀 하라 해서 스페인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 도움을 받아서 제가 번역을 하고 이래서 이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3년 11월에 자, 참고로 이 익투스가 새로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 장소를 익투스를 폐쇄시켰습니다.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3년 11월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참고로 자, 중국 학생들만 많을 뿐이지 사실 제가 길거리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이러면 거의 뭐 99.99% 다 튕깁니다. 실은 다 막 그냥 소 닭보듯이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뭐 좀 예수 믿는다 말만 하면 그냥 바로 이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거리 외에는 제가 학생들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많은 말을 붙이고 한국에서 준비한 이제 복음 전도지도 명함식 전도지도 있으니까 그걸 접촉을 시도했는데 11월 초에 여기 대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거절을 하지 않고 제법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커피도 다시 마시고 뭐 몇 번 시간을 가지다가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또 대만 학생 한 명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대만 교환 학생 방금 한 명 여기 서성안이라는 학생이 데리고 온 대만의 유학생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성안을 통해서 또 다른 중국 유학생 2명이 이제 이 예배에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젊은이들은 서로 동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학생들도 같이 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문호라는 그런 광동에서 온 학생인데 문호가 이 예배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사람 성한이부터 문호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이 살라망카 지역은 한국 사람 어른으로서는 저희들 두 사람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만 간간히 있을 뿐이지. 그리고 한국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저희들 집에 오지 않고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 계속 나오지만 이 식탁이 펴면 열 몇 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까지 다 마련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식탁을 거쳐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은 다음 문제고 여기에 와야 앉아 좀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주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뭐 스페인 학생들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이제 안드레아라는 그런 맨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기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 스페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성환이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안드레아가 이제 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스페인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이 예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를 통해서 들어 한두 명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다양한 스페인 학생들, 대만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식탁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교환 학생들도 여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 저기 맨 구석 쪽에 보면 외모가 중국 사람입니다. 스페인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학생들 중에 입양아들이 참 많습니다. 외모는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어릴 때, 갓난 아기 때 이제 입양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중문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말 한마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만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입양아들도 한 몇 명 이렇게 저희들 식탁을 거쳐오고 또 교회에도 한번 주일 예배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교환 학생들과 성환이 장면입니다. 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학생들에서 2024년 2월 그렇게 예배 후에 여러 학생들 그래서 뭐 다 무대는 같습니다. 이 식탁에서 이제 무대는 늘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함께하는 점심 식사. 그 식탁을 좀 폈죠. 좀 펴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매주 다르게 나중에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매주 다르게 푸짐하게 그렇게 먹습니다. 자, 다국적 학생들 여기 베네수엘라 학생이 있고 뭐 어찌됐든 다국적 학생들이 스페인 학생부터 뭐 다양하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페인, 중국 학생들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 데리고 살라망카하고 마드리드에 좀 가까운 멋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뭐 석조로 뭐 세워놨죠. 수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고비아, 참고로 세고비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기타로 유명한 세고비아 하죠, 그죠? 그 사람이 기타를 참 잘 쳤기 때문에 많은 곡도 남기고 이래서 세고비아란 말이 들렸는데 뭐 거기도 기타를 팔기는 팔겠죠, 세고비아도. 그런데 이 세고비아는 더 유명한 게 수도교.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5km 가까이 떨어진 그 강에서 그 세고비아 시민을 위해서 물을 상수도입니다. 물을 그 위에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수도로 공급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완벽하게 잘 보존된 곳이 바로 이 세고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세고비아 도시에는 백설공주의 모티브가 되는 알칼라스라는 아주 이쁜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베르사유 정원이라는 그런 곳도 이 세고비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고비아에 이제 한 사람이 다 도시락도 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사서 이제 야유회를 가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또르메스가 있죠, 그죠? 또르메스 강변에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게 무슨 음식으로 보입니까? 좀 보입니까? 그래서 한국의 추로스라는 그래서 한국의 꽈배기, 스페인의 추로스죠, 그죠? 그래서 한국의 추로스라 불리는 꽈배기를 한 사람이 많이 그렇게 싸서 같이 그렇게 나누고 하던 장면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점심 장면인데 여기는 대만 유학생이 그렇게 보이고 이 건물이 문과대학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과가 있는 문헌 정보학이든지 하여튼 이 주로 이제 문과 건물 앞에 학생들이 축제하는 장면을 모이는 장면을 한번 찍었습니다. 참고로 이 살라만카 대학의 학생들은 4년제 정식 대학으로서 4년 안에 2가지 언어를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과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1년간 한국어 배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2가지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언어를 해야 되니까 300명이 다 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언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다 상관이 있는데 뭐 원활하게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이 4학년 학생들 뭐 중문과든지 한국과든지 4학년 학생하고 이제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하고 뭐 어디 갑니까 뭐 그 정도만 하지 그 외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1년간 하다가 또 다른 언어 하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빔밥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막 그냥 다 이제 잊어버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한둘이를 위해서 안드레아가 대표적인 예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안드레아를 중심으로 이제 스타디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다른 반은 또 중국어도 가르치는 그런 스타디를 시작해서 그들에게 학업에 이제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타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스타디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먹는 코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살라만카 한인교회, 살라만카 중화교회, 살라만카 스페인 젊은이 교회는 식사가 참 잘 나옵니다. 사실은 아주 잘 나오는데 그래서 뭐 한식, 일식, 중식, 이태리식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이태리 파스타, 피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첫 한국 유학생이 이제 매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대만 학생이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드리드를 한 번씩 가는데 20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데 열차를 타고 살라만카 도로 올려고 하다가 이 대만 학생이 이제 한국 학생이 한 명 있다고 옆에 같이 그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 광주의 조선대학에서 스페인어과 학생인데 그 조선대학은 스페인어과만 있지 교환학생 제도가 없어서 이 학생이 1년 휴학을 하고 워홀 비자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저희들과 첫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쭉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학생들과 한때 이게 뭐 따로 이제 식사 자리니까 옆에 성한이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스페인 학생들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밥 참고로 김밥이 스시인데 무지 비쌉니다. 이 한 줄에 뭐 우리나라 김밥 천국에 파는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스시가 아주 고급 음식 중에 하나인데 직접 이렇게 실컷 만들고 만든 거 가져가고 먹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고로 스페인 사람들은 매운 거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이 지금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오뎅만 빠졌지 오뎅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참고로 한국 라면이 있죠. 3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 라면을 안 먹습니다. 사실은
뭐 몇 개월 있어도 라면을 안 먹는데 스페인만 가면 귀해서 그런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 약같이 그렇게 뭘 건강에는 아무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데 약같이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라면이 참 있기는 있죠 사실은. 근데 3배 비싸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일부러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안 먹고 말지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뭐 이런 것들 멸치든지 이런 거 다 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뭐 올리브하고 토마토하고 이런 것만 풍족할 뿐이지 정작 이제 토종 한국인으로서 좀 그런 갈증은 한국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맛있는 거 한씩 이제 같이 먹을 때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떡볶이하고 김밥 같이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좀 뭐 손이 커서 이제 많이 합니다. 이 많이 하면 나머지는 전부 싸줍니다. 전부 다 싸주면 애들이 또 쉐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자기 혼자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뭐 다양한 오른쪽에 또 음식 매주일 빠지지 못하는 이유. 참고로 이게 안드레아가 보통 성인 남자의 한 서너 배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릇 먹는다 이러면 이 친구는 여잔데 한 서너 그릇 먹습니다. 그 정도로 막 배꼽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막 허리띠 풀고 이렇게 먹는데 그래서 교회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일 이제 음식을 하고 먹고 나서 단톡방에 올리면 이 친구도 이제 저 스페인 북쪽에서 그렇게 온 친구인데 한 번씩 부모님 뵈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단톡 보고는 눈물의 이모티콘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실컷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어를 세일을 좀 해서 사서 연어 초밥. 이 한국 최초의 그 유학생이 연어 초밥 안 먹어봤다 해서 그래서 연어 초밥을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풍성한 그런 음식들이 하여튼 푸짐하게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 요리 이 비싼 요리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마드리드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마음껏 그들은 이제 먹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에서 정식으로 하면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스페인 정착하자마자 아까 말했듯이 뭐 43만 원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김치를 못 먹었습니다. 왜? 배추가 비싸서 사실은 막 그냥 참고 이렇게 진행적인 요즘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언어를 배우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 뭐 살기도 벅찬데 그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살라만카 옮겨도 뭐 비슷합니다. 언어 연수비가 비싸니까. 근데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시 정부에서 하는 정식 언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학원은 보통 언어 학원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사람하고 등록해서 지금 1년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A1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치고 패스하면 A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2가 패스하면 B1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1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B1 공부를 계속해서 그래서 좀 늙은 학생입니다.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에 스페인어를 계속 배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는 비자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만 4시간 이상 해야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2시간만 하기 때문에 비자가 해결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배우러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정을 가진 사람들하고 좀 접촉도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대만인 부부가 이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주일 예배까지 물론 평생을 교회를 오본 적이 없죠.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정적인 멤버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 한 키 큰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전부터
고려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생이 최초로 오기 시작했는데 이 학생이 오게 된 계기가 여기 안드레아라는 이 친구가 뭐 술집이 몇 개 없으니까 참고로 이 살라망카는 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공부 외에는 할 거 없을 정도로 놀려고 하면 마드리드 같은 데 가야 됩니다. 거기는 뭐 널린 게 노래방이고 뭐 중국 노래방이고 온갖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살라망카는 뭐 노래방도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되는 술집이니까 젊은이들이 자주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이 젊은 친구 아르미도 이제 고려대학 3학년 하다가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술 마시다가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 여학생을 안드레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조선대학 학생은 이미 돌아갔고 그래서 두 번째 한국 유학생이 같이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성안이라는 이 학생은 스페인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마리나라는 스페인 여학생을 사귀었고 또 안드레아는 얘가 참 중국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제가 중국을 참 좋아해서 중국 남자를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남자인데 이 남자를 이제 사귀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애인을 데리고 그렇게 출석을 하는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살라망카 이 지역은 이 살라망카 교회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교회도 없었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은 제법 있는데 중화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망카 교회를 통해서 참고로 스페인은 젊은이들이 이제 별로 가톨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를 하다가 어느 한 한국에서 온 신부를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바로 제 앞줄에 그렇게 예약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와 신부가 만난 겁니다. 실은. 근데 이 신부가 자꾸 시내에서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니까 이렇게 걷다가 마주쳐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스페인이 주로 이제 가톨릭이 주로 예전 위주의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저기 앉아 있고 여기 사제들끼리 뭐 불도 켜고 뭐 옮기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큰 성경도 꺼내고 뭐 촛대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부 사제들이.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가톨릭 신학교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 신부가 모자라요. 사제가 모자라니까 지금 제일 먼저 중남미 언어가 통하잖아요, 스페인어.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신부들을 데려갔는데 중남미도 요즘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거기서도 인원이 충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중국에 무슨 사제들이 별로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불러옵니다. 물론 포교 차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동남아에서 온 수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성당을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한두 사람 그래 꾸준하게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살라망카 한인교회와 중화교회와 스페인 젊은이들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색깔의 신호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교회 섬기시는 우리 김유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참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신호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